보겠습니다. 의심이 찾아올 때, 네,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혹시 여러분 의심을 이렇게 해본 적이 있습니까?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 정말 내 기도를 듣고 계시나? 또 때로는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 거 맞는가? 그러면서 우리가 때때로 그런 의심을 이렇게 가져볼 때가 있죠. 음, 이 확신에 가득 찼던 사실 욥기도 읽어보게 되면 욥도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얼마나 많이 받았어요. 그죠? 너무나 많이 받았잖아요. 그렇게 많은 축복을 이렇게 욥이 받았는데 뭐 소도 양도 낙타도 어마어마하게 많았잖아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모든 양과 소, 낙타 다 죽고 또 하루아침에 아들도 죽고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그 욥이 그런 엄청난 상황을 이렇게 마주했음에도 불구하고 욥은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또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니 여호와시니 찬양을 받으소서 그랬습니다. 욥이 전혀 흔들리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예. 자기의 몸을 쳤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아내가 오직했으면 아내가 옆에서 보고 있던 아내가 안타까워서 하나님 욕하고 죽으시오. 그렇게 했을 때도 이 욥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흔들리지 않은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3장에 이렇게 가게 보면 이 욥이 자기 생일을 이렇게 저주하고 내가 차라리 그때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 텐데 예, 그러면서 이 욥이 3장에서부터 보면 좀 흔들린 듯한 그런 느낌이 이렇게 듭니다. 그리고 욥의 그 많은 그런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 때로는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그래요.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내게 어찌 이런 일이 생긴 겁니까?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야고보서에 보게 되면 이 욥을 하나님께서 이 욥이 인내를 해서 마침내 복을 받았다. 그 결말에 복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욥을 평가를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때때로 우리는 흔들릴 때가 있고 또 때때로 우리는 의심을 이렇게 할 때도 있습니다.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항상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도 말라.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성경에는 계속 우리에게 믿음을 격려하고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흔들림이 없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냐 그 말이죠.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왜 의심은 왜 할까요? 믿음이 작기 때문에 의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적은 사람만 의심할까요? 믿음이 큰 사람도 대단한 사람도 의심이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세례 요한을 같이 우리가 보려고 그러는데 이 세례 요한에게도 예수님에 대한 의심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네. 이 세례 요한은 30년 동안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 위해서 3년 동안 광야에서
기도하면서 충비했어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겨우 6개월 사역을 하고 그리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에 이 세례 요한은 6개월 사역했는데 6개월 사역했는데 이 세례 요한의 사명은 새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런 사명이잖아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감옥에 이렇게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 그분이 메시아 맞나? 그분이 정말 그리스도 맞나? 이 세례 요한은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제자 둘을 불러가지고 제자 둘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보내가지고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그렇게 이 세례 요한이 제자 둘을 보내면서 이렇게 그 마음에 찾아온 그 의심을 이렇게 예수님에게 얘기한 겁니다. 이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확신했거든요. 예, 그래서 그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지나가실 때 그 제자들을 보고 그랬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 세례 요한은 너무나 확신에 의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확신에 차서 저분이야말로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 그렇게 이 세례 요한은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요 그리스도이심을 확신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언제 더 확신에 또 이렇게 찼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이렇게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이렇게 줬는데 그때 하늘문이 열리면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면서 그때 음성이 들렸습니다.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런 음성이 들렸어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은 성령이 내려서 누구에게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인 줄 알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의심을 갖지 않았던 것이죠. 이렇게 세례 요한은 자기의 사명을 완수했고 자기의 사명이 자기 자신의 사명을 다했다는 것에 대한 그런 확신에 찼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요. 나는 물로 세례를 줬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이 세례 요한은 확신에 차서 증언했던 그런 사람인 거죠.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의심이 찾아왔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제자 둘을 이렇게 보내어서 예수님에게 가서 이렇게 물어보라 그랬어요. 그들이 예수님께 나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쭤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그렇게 하더이다 라고 예수님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이렇게 갑자기 의심이 찾아온 것이 뭘까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가 오시면 그 그리스도가 완전히 로마를 다 물리치고 로마 사람들을 다 몰아내고 그리고 그분이 왕이 될 것이라고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실 메시아는 분명히 정치적이고 좀 뭔가 그 군인 같은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예수님의 그런 그 사역을 보니까 전혀 그런 것과는 거리가 먼 거죠. 이 정치적인 것과는 전혀 거리가 먼 그런 사역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도 정말 메시아가 맞는가 그런 의심을 이렇게 순간적으로
흔들려서 의심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메시아 사역의 본질이 여러분 뭡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이 뭡니까?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시고 전파하고 치유하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땅에 오신 그런 유라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치셨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그리고 전도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치유하시고, 이런 일을 예수님은 하셨던 것이죠. 선지자 그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그 메시아가 무슨 일을 할 것인가? 이사야 61장 1절에서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누임을 선포하며,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렇게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질 거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난한 자, 과와 가부, 그리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마음이 상한 자, 그런 사람을 예수님이 그 마음을 치료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포로된 자, 마귀에게 포로된 자, 이렇게 죄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셨고, 그리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병을 고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은 이 메시아의 사역의 그런 본질, 이사야 선자가 예언했던 그대로 그의 제자들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셨던 바로 그 메시아의 사역의 바로 본질이 바로 이거라는 거죠. 예, 그래서 예수님은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고, 예수님은 이런 일을 하셨던 것입니다.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교회는 예수님의 그 사역의 본질을 그대로 계승받고 이어받아서 바로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정말 기도하면서 교회가 성령의 여러분 충만하고, 그리고 교회가 이런 기적의 역사들이 나타나고,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사역을 교회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메시아 사역의 완성은 바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다시 한번 이사야 53장 5절에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은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로마 사람들을 다, 로마 병사를 다 몰아내고 정치적인 그런 독립을 이루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예수님은 오히려 뭐하러 오셨다고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그래서 바로 속죄 제물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죠. 우리는 이제 오늘 다음 주가 종려 주일이고, 그리고 그 다음 주가 이제 우리는 부활절을 이렇게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그 예수님은
그 예수님이 오셔서 마지막에 예수님이 바로 휘날레가 뭡니까?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었던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임을 만천하에 예수님은 알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에 늘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가 흔들림 없이 주님께서 하셨던 건 사역, 예수님이 흔들림 없이 이 땅에 오신 그런 사명을 완성했듯이 우리들도 주님이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시고 또 교회를 사랑하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요즘에 우리 천정이 우리 엄마 양홍여 성도님이 또 이렇게 병원에 입원하시고 또 우리 장사영 원사님도 맹장 수술하시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들이 우리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흔들림 없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 원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천정이가 요즘 그냥 밥도 잘 안 먹고 힘도 없고 그래서 참 마음이 많이 아픈데 힘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의심으로 실족하지 않는 자가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오늘 그렇게 말씀했어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서도 우리가 실족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의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흔들어 놓습니다. 이 마귀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그랬잖아요. 이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정령 죽는다. 분명히 말씀을 했어도 불구하고 이 마귀는 하와의 마음을 흔들어 놨습니다. 먼저 이 하와의 마음을 흔들어 놨습니다. 뭐라고 들었나요? 이거 먹으면 정말 죽는다고 그러더냐? 그러니까 이 흔들어 놓으니까는 벌써 말이 달라졌어요. 이거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죽을까 하노라. 반드시 죽는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죽을까 하노라는 것은 뭐예요? 이게 벌써 흔들리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럴지도 죽을지도 모른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반석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쇠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변함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흔들림 없이 우리는 굳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우리가 순종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마귀는 이렇게 자꾸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놔요. 야,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 맞냐? 이런 식으로 흔들어 놨죠. 너 하나님이 정말 너 사랑한다고 생각하냐? 너 이렇게 병들었고, 너 이렇게 가난하고, 너 이렇게 어려운데, 그래도 하나님 너를 사랑한다고 생각하냐? 하면서 이 마귀는 자꾸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우리는 정말 흔들림 없이 우리는 이 마귀의 속삭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지금도 이렇게 흔들리고 의심하고 그런 사람을 찾아서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고 넘어뜨릴 자를 찾고 있고 실족시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가 앞으로 이제 뭐 30년 후에는 또 반토막 난다. 막 이런 식으로 점점 이 교회에 대해서 한국 교회에 대해 희망적인 얘기가 아니라 자꾸만 여러 가지 그런 앞으로 이 한국 교회가 미래가 암울한 그런 얘기만 이렇게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럴수록 더욱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한국 교회에 부흥이 찾아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수제자 베드로도 순간적으로 이렇게 흔들렸어요. 예수님은 다 아셨잖아요. 미리서 예수님께서는 스가랴서의 말씀을 통해서 얘기했습니다.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질 것이다.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내가 붙잡히게 되면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 도망갈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 그때만 해도 마음이 사실 그랬죠. 이 베드로 진짜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은 다 버려도 저는 절대로 주님 버리지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 오게도 하고, 저는 절대로 주님 버리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 몰기 전에 3번 나를 모른다고 그럴 거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베드로에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은 베드로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아니 곧 닭이 울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예언한 대로 이 베드로의 마음도 이렇게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번 이 베드로가 모른다고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베드로를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를 만나서 이 베드로를 다시 마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3번 물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라 그러지 않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시몬은 갈대거든요. 갈대는 흔들린 거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냐? 내가 나를 사랑하냐? 내가 나를 사랑하냐? 3번을 물으셨습니다. 베드로가 이 3번 부인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3번 물으신 것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이 베드로를 그때 예수님 만나서 굳게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이제 베드로는 흔들림 없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는 반석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베드로가 이제 십자가형을 이 베드로도 순교를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는 평생 그 사실 잊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나는 십자가를 바로 예수님처럼 바로 지을 수가 없다. 나를 거꾸로 십자가를 매달아라. 그렇게 해가지고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를 당했고 베드로는 한 번도 흔들림 없이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을 변치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룟 유다는 어땠습니까? 이 가룟 유다의 마음도 역시 마찬가지로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이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은 30에 예수님을 팔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가룟 유다도 아셨죠.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 것이다. 그리고 시편에도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예수님의 이 떡을 같이 나눠 먹던 가룟 유다를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고 하지 않겠다. 내가 너희를 친구라고 부르겠다. 왜? 내가 모든 걸 너에게 다 알려줬기 때문이다. 여러분, 친구는 어떻습니까? 친구는 비밀이 없는 거죠. 친구는 할 얘기, 못 할 얘기 다 털어놓는 것이 친구 아닙니까? 예수님은 모든 비밀들을, 하나님 나라의 모든 비밀들을 아낌없이 제자들에게 다 알려줬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룟 유다는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그리고 자기의 생각과 뜻이 맞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이 가룟 유다 역시 생각이 뭡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로마를 몰아내고 그리고 예수님이 왕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전혀 자기의 생각과 다르게 행동했기 때문에 결국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기고 말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바로 의심에서 비롯이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에도 이런 의심이 우리를 흔들어 놓고 결국은 이렇게 배반까지 가게 되는 그런 단계까지 이렇게 가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세례 요한을 말씀으로 세워주셨는데요. 누가복음 7장 27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네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여러분, 우리들도 의심으로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다시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위에 우리 굳게 서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정말 흔들림 없이 그렇게 줄곧 하나님을 따른 사람 극히 드물어요. 모세도 잠깐 흔들렸잖아요. 예, 그래서 모세도 너무 이게 화가 나가지고 이 반석을 명해서 물이 나오게 해라 그렇게 했는데 이 모세는 너무 자기 자신이 화가 나니까 반석에 2번 지팡이를 쳤어요. 물이 나오긴 나왔지만은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그가 돌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 모세는 나중에 결국 그 사건, 무리바 이 사건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예.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보기만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모세는 하나님께서 가장 훌륭한 그런 선지자로 이렇게 성경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흔들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그렇다가도 다시 우리는 일어서야 할 줄 믿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말씀을 붙들고 다시 우리는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51편에 이 다윗도 새롭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또 예레미야 얘가 5장에서도 보면 다시 새롭게 해달라고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앞에 다 넘어졌어도 다시 바벨론의 그런 포로에 돌아와서 다시 새롭게 해달라고 예레미야는 기도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넘어져도 다시 말씀 붙들고 다시 돌아갈 줄 믿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내가 아무리 섰다, 나는 흔들림 없다, 그렇다 할지라도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때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를 흔들고 그렇게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항상 우리는 다시 흔들림 없는 그 말씀을 붙들고 다시 우리가 일어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나라의 그런 상황이나 또 교회의 상황이나 우리 개인적인 상황이나 가정의 상황이나 우리를 여러 가지 넘어뜨릴 그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항상 말씀 위에 굳게 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심이 찾아올 때 여러분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누구에게나 순간적으로 이렇게 의심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약속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와서 말씀을 묵상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마귀를 말씀으로 대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피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의심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반석 위에 굳게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